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북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싸우는 자, 투쟁하는 자, 그리고 악한 관계를 물리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싶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원치 않아도 또한 그 싸움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다양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영적인 싸움은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마와 천사의 영적 세상에서의 초월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싸움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무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가치를 가진 이들과 또한 그것을 따르는 모든 세속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가치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러지 못하는 가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싸움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배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따르고 있는 주류적인 생각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속의 가치와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익의 문제와 또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통치자들과 지배자들과 상반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힘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또한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싸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또한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전신갑주의 비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싸움은 결코 편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바울이 단단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결국 가치의 싸움입니다. 세계관의 싸움이기도 하죠.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익관계나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싸움은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법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진리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순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결국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 이 땅 위에 평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이 땅 위의 샬롬, 즉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될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은 결코 평안이나 평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진정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의로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보다는 평안을 만들어 나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신갑주의 비유 중에서 공격이 아닌 수비 혹은 방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16절은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꿈이,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선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공격을 받고 또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큰 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치 간의 싸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에 반하는 삶의 가치가 충돌할 때 결국 잘못된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힘으로서, 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전신갑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잘 무장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개인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싸워 나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 혼자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코이노네를 이야기하며 왜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맨 마지막 힘과 맨 마지막 무기는 결국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대인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전신갑주의 비유는 결국 혼자 잘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것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만약 혼자 전신갑주를 취하고 혼자 싸우며 혼자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공동체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단순히 지역교회나 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도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같이 꿈꾸며 함께 실현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싸워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이 모든 싸움을 해나가야 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나 역시도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다 투사이자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연대하는 사람들로서 모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가지만 세상의 거친 힘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처럼 확신을 가져다가도 어떨 때는 혼자 넘어져 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연대하는 자로서, 함께 싸워 나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싸워 나아가며 고난 가운데서 함께 연대하는 자들로서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